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리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풀리니까 좀 사는 게 낫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이제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음도 눈도 녹아내리고 골짜기의 물들도 훨씬 많이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된 행복 8가지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도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배우고 있는데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달리 주어진 말씀이 뭐냐? 우리가 화답송에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이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법을 만들어서 하느님과 계약을, 인간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주어진 그 법을 우리가 율법, 모세의 10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잘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법을 따라서 최대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율법학자고 바리사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를 능가해야지 그것을 따라가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엄청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들려주시는 구체적인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십계명에도 나오죠? 살인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요? 성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바보라고 미친놈이라고 형제에게 욕하지 마라.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죠?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나는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불륜을 안 했으니까 간음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런데 연루가 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마음속으로 어떤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음탕한 마음을 품게 되면 이미 그 사람과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정결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따르기가 쉬워요? 아유, 저 여자 이쁜데, 저 사람 멋있는데, 이러면서 호감이 있고 끌리고 하는 것들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람은 자연스럽게 갖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단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셨죠? 마리아에게서 났죠? 근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애를 덜컥 가졌잖아. 그 소문을 듣고 요셉은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그 의로움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마리아의 그 비리를 세상에 떠벌려가지고 마리아가 공경에 처하고 맞아 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을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하면 단죄하고 처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넘어서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시는 부분이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도 보실 수 있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 들킨 여자를 붙잡아 왔죠. 잡아와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매일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다구치죠. 전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붙잡아 왔어.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땅바닥에다가 수그려서 뭔가 글씨를 쓰고 계셨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다구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든. 돌을 던져라.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다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들은 율법대로 가늠하다 들킨 여자를 돌 던져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죄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고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 법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사이에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이 법 문제예요. 안식일 법을 가지고 따지죠. 그리고 율법의 정결례법을 가지고 따져요.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예수님께 들이댔죠. 어떻게 율법에 꼭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고 먹게 돼 있는데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닦고 음식을 먹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근본적으로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쳤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보다 근원적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겠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은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그 법에 따라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법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무 죄도 없으신 당신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단죄하고 죽이는 것이,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법으로, 원칙대로 다 진행되길 바라서 법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정치를 한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가 편안하고 의로워졌고 정의로워졌고 좋아졌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법을 잘 어겨요. 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지적과 반대를 받은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과 하느님이 관계를 맺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해야 돼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두 친구가 어려서부터 같이 친구처럼 동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한 친구는 공부를 해가지고 금융 쪽으로 들어가서 은행장이 되고, 또 한 친구는 법을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그런데 금융 쪽으로 들어간 그 친구가 횡령을 해서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이 누구에게 맡겨졌냐면 공교롭게 그 친구 판사에게 맡겨졌어요.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어떻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호주에는 배심원제가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배심원들이 앉아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듣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유죄냐 무죄냐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려요. 그걸 토대로 해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 재판장이 이제 달려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이 집중됐죠. 왜?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 네.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재판에서 판사는 그 죄수에게, 피고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형이 아니라 뭐예요? 벌금형을 내려요. 벌금형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 법복을 벗어놓고 내려가서 자기가 준비해뒀던 수표를 꺼내서 그 친구에게 줍니다.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받은 월급과 그걸로 마련했던 집과 내 재산 전부 다 이걸로 벌금을 내고 올바로 살아라.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법대로 벌금을 매기면서 재판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친구로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우정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사건이었죠.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돈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혼돈할까요?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혼돈해요.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10인십색이라고 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면 서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르면은 마치 뭐예요? 틀리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이데올로기 논쟁처럼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그냥 나쁜 놈으로 죽일 놈으로 단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어 있는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속 좁은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과 달라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양성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더 좋은 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무조건 다르면 나쁜 놈이라고 틀리다, 잘못됐다, 공격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사회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다. 더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잘 살지 못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부터도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거냐, 잘 생각하면서 보다 사람답게 잘 사는 주님의 복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듣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올바른 사람의 길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